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7장 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의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넌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함께 외치는 고백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아침 오직 한 가지 소망은 그것뿐이에요. 하나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는,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뿐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는 암송하면서 지냈어요. 여러분, 암송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말씀하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띄워주세요. 그럼 띄워주시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도 지름길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계속해서 앉아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많은 시간 기도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벽과 같이 기도의 시간이 힘들고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지름길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5분,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풋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앉으셔서 주님 앞에 이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만 10번만 해보세요. 눈에서 눈물이 쏙 쏟아져 나요. 그 다음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쭉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 떨어지잖아요. 지난주에 외웠던 말씀을 또 갖고 들어와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또 그 전주의 말씀 갖고 들어요. 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그것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곳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야.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또 갖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 뭘 갖고 들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요?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그 전에도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도요, 마음 가운데 뭐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믿음이 살아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나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세워져.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쉬운 2가지의 말씀을 암송해요. 여러분, 기도를 시킬 때마다 함성하고 이것이 내 평생의 길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으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그 기도는 같이 해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감사해요. 길어요, 짧아요? 엄청 짧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은혜가 되십니까? 지금 2-3 사람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옆에, 내 안에 사랑하는 주님이 계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마다 새벽마다 앞에 나올 때마다 가정에서 손잡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누구의 이름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를 통하여 뭐한다?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은혜라. 그분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랑하는 일이 함께할 때에 주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하고 모임 생활하고 뭘 해도요, 뭐가 쏙 빠져요? 예수 이름이 빠져요. 왜 빠지느냐? 목사님 너무 쉬운 거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누구도 그런지 아세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조금 영상을 볼 텐데 눈물 나는 영상이에요.
2021년 하원 의원, 미국의 하원 의원의 의회에서 시작 기도를 감리교 목사님이 하세요. 어떻게 기도를 마지막 앞에는 다 생략하고 나머지 50초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영상을. 자.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네, 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기도를 했어요. 목회자가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이 성의 모든 신들과 브라만 신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종교의 그리고 아멘, 그 맨을 남자로 생각하고 뭣도 해요? 우먼 이렇게 기도를 하네요. 여러분, 이분은 목사는 목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사예요. 근데 누구는 믿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해요. 근데 뭘로 믿지 않느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친근하고 너무 익숙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하게 여겨버리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난사 필적어이라. 천하난사,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도 필적어이라. 가장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되고, 천하대사, 세상의 가장 큰 일도 필적어세라. 가장 세밀한 곳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세상의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시작점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에 가장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제 지난주에 여리고성 함락을 했어요. 근데 아이성 앞에서 무너져 버리네요. 아이성 앞에서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갔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대장, 많이 갈 필요 없어. 2-3천 명이면 될 것 같아. 이런 걸 요즘 말은 뭐라고 하죠?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의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렇게 갔어요. 그동안 성경 말씀에 36명이 죽고요, 3,000명이 도망해서 온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에서 여기까지가 아이성인데 약 18km 정도가 되는 광야의 지역이에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을 해서 이 아이성 가운데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아이성을 지금 이렇게 회복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항공사진인데요, 아이성이 어떻게 되니? 이 정도 된대요. 이 정도. 아주 여리고성보다는 작은 성이에요. 이 산 위에 이 아이성, 이 산을 점령을 하려고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그 큰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베풀었는데 이 아이성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가 잘 됐을 때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앞에서는, 더 작은 성 앞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처참하게 배우려고 해요. 마음 가운데 오늘 아픔이 있더라도 받아들이면서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왜 패하느냐? 먼저는 교만이에요. 옆에 분하고 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왜 교만인가?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여러분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빠졌냐면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광락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여러분 오늘이 7장이 끝나고 8장에 갔을 때 다시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매복하라 말씀하시고 작전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처음에 뭐 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여호수아의 교만이에요. 두 번째는 백성들도 교만했어요. 왜 그랬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죄는, 악은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2-3천 명만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누구를 신뢰하는 걸까요? 자기를 신뢰했었던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답은 너무 간단해요. 은혜를 쉽게 여겨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쉽게 여겨버렸기 때문에. 와, 여리고성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도 어떻게 하리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의 자신을 믿어버리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가벼이 여겨버리는, 쉽게 여겨버리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흘러 떠내려가게. 이 떠내려가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떠내려가다, 떠다라는 말이 떠돌아다니다. 그리고 내어간다라는 말이 새버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어느 순간이든지 정착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은혜가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깨진 바가지처럼 새어버리는 것을 떠내려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쉽게 설명합시다. 살아온 곳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지금 내 가슴에 붙잡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야. 과거의 은혜가 컸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아이성에서 무너진 모습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구 삼아 살아버린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중에서 죄인이 아간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아간이 한 죄가 있어요. 그것이 2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지를 않고 그가 취해버린 게 있어요. 시날산의 외투, 금과 은을 취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가 똑같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보고 탐스러워서 가져갔다라고 해요. 보고 탐스러워서 가져갔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것이 똑같아요. 보고 탐스러워서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인 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간과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6장 18절과 19절에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이번 여리고성에서, 지난주 여리고성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그곳에서 가진 모든 금과 은은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곳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의 모든 것들의 죽음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거죠? 죄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 왜?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가운데 죄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죽여야 된다. 악은 전부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죄와 악은 누구를 통해서만 죽여지느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죽여지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에 얼린 전리품들을 전부 다 모아라.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것만 하나님께 바쳐요. 아이성부터서는 전부 다 누가 가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리고성의 것은 첫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첫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첫 것이라는 것은 시작, 나 자신도 누구예요? 첫 것이에요. 내 인생의 첫 것은 왜 하나님의 것이냐면 나는 이미 죽은 인생인데 죄로 그 죽은 인생을 누가 살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뭐예요?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첫 것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이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치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겨버려요.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해 죽는 인생 하나님 아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죽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창조물의 자리에 서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교만 때문에 아이성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겸손이죠. 겸손을 성경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을 겸손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실 분이 아니세요. 근데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나귀를 타라.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앞에 누가 순종하죠?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겸손이라고 말하고, 주님은 자기를 향해서 나는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고백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교만과 반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교만한지 겸손한지 주님 앞에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교만한 것을 이제 알았어요. 아이성에서 실패했으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간,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호수아가 6절에 어떻게 행하느냐, 6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기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면, 아니, 패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린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아간이 잘못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실패한 것 앞에서 첫 번째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내가 뭐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교만이라는 것이,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진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40일 지금 4일째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정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처음에 아이성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2,3천 명의 훈련된 사람들만 뽑았어요. 전쟁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60만 명의 장정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야, 최정예 요원들만 뽑았어요. 근데 여러분, 졌어요. 왜 그럴까요? 전쟁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눈에 보이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쟁에 진 것은 그들이 싸움을 못해서 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엇에만 시선이 주어지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시선이 주어져요. 내가 이렇게 2,3천 명 하면 되겠지. 그런데 기도하면 무엇이 보이냐면 영적인 어두움이 보이는 거예요. 왜 직분자들이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교우들이,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평안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흐르는 모든 싸움의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을 알아보지 못한 게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도 영적인 눈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쉬운 말이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인생의 굴 속에 들어가서 가장 공고할 때에 시편의 다윗이 142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시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기가 영이 굴에서 너무 상해서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땐 그 기도했더니 그 육신의 어려움과 육신의 환난도 어떻게 해요? 이겨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다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어디서 기도를 하냐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 말을 이제는 여호수아서를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무엇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는 것이 무엇의 의미예요? 언약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고난이 없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반드시 이때는 한 번은 와요. 3번, 4번, 5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 번은 이때가 와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세우시기 위해서죠?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장면을 두고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자,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그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여호수아 기도하는데 자기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를 해주시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그때에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이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들이 죽으면 여호와의 이름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저게 제가 여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왜 그러느냐?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끊어진다라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부끄러우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오는 길이 뭐였나요?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 길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 앞에 다시 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나의 누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이 언약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탁 새겨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뭐다? 교만과 회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무엇이냐? 내 마음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일어나는 용기가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라는 내 인생의 고백이 나올 때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딱 이렇게 말씀. 감은 지파 12지파를 데리고 와서 뭘 뽑아라? 제비를 뽑아라. 그 다음에 가족이 나올 거다. 가족이 제비를 뽑아라. 가족이 다 나온 다음에 남자들이 나올 거다. 남자들이 제비를 뽑아라.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믿음이 딱 생겼네.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제비 뽑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제비를 뽑아야 돼요. 그렇죠? 제비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투표는 사람들이 주인이 돼서 사람들의 뜻을 모으는 게 투표예요. 근데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제비 뽑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 일 앞에서 뭐 하기를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순절 40일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을 가지라. 너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행한 모든 일 앞에서 너는 뭐하라?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결국 누가 잡혀 나오는 거죠? 아간이 잡혀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제비를 뽑을 때 여러분 뭐가 나타난다, 이건 성경에 안 나타났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옛날에 솔로몬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뭘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더러워지고 검어지고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결국은 악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선이 되는 거죠. 예수 밖에 있으면 죽음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제비뽑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손은 어느 곳에 들어가십니까?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 O인지 X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알아요.
내가 그 손을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언약궤 앞에서 믿음의 세움을 받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 앞에 순종하는 그 길로 응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였더니,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답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까지만 읽으십시다. 너는 일어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일어나 여호수아야. 그리고 난 다음에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뭐하라? 거룩하라. 이 밑줄 쳐야 돼요. 내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자, 여러분 앞으로 100년 후에로 가져가 보십시다. 저 같으면 뭐 몇 년 후이 될지 모르겠지만 딱 가져가면, 우리가 죽어서 누구 앞에 서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도 뭘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제비를 뽑으라고 하시.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거룩한 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 합시다. 주님과 하나됨이 거룩입니다. 주님과 하나됨이 거룩이에요. 믿으세요? 두 마음은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은 절대로 기도 응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명은 누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안식이에요. 주님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될 때에 평안이에요. 주님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될 때에 영생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거룩이 개인 한 사람에게만 거룩이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임해요. 여러분, 죄는 누가 지었을까요? 아간이 지었어요. 근데 그 죄의 값은 누구랑 같이 치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잘못하면 나로 인하여 누가 아픈 거죠? 교우들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시면 누가 아프죠? 내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의 생명으로 어떻게 된 사람이니까, 하나가 된 사람이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면,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믿지 않냐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대속받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게 나의 생명과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의 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뭘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파들이 다 나오라. 온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잘못한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까요? 너희는 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아이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리고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거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결론,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딱 제비뽑기를 했더니 유다 지파의 가문 셈의 아들 누가 걸린 거예요?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그 아간을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 죽이셔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가 탁 제비 뽑았을 때 아간이 와, 내가 죄가 있다, 얼른 가서 뭐 했으면 될까요?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잖아요. 근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기가 딱 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잘못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누가 돌을 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아간을 불에 태워 그 가족과 함께 다 죽여버리시거든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값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기름기 많은 음식들 내가 좋다고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름기 있는 음식 다 먹으면서 기도해요. 주님, 내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에 탄 아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아간이 우리인데, 교만한 우리인데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여러분, 성경 호세아서 2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간이 죽었어요. 그 아간의 시체를, 아간을 던져버리고 불에 태워서, 그 골짜기가 어느 골짜기라고요? 아굴 골짜기. 사진 보여주실래요? 아굴 골짜기가 이스라엘이 이런 골짜기. 여러분, 이런 골짜기, 아굴 골짜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올라올 수 없는 곳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그 골짜기에 들어있는 우리를 누가 끄집어내셔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끄집어. 오늘 호세아 2장의 말씀에 이 아굴 골짜기를 무슨 문으로 만드신다고요?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이성의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무엇과 같은 존재예요? 아간 같은 존재예요. 어떤 은혜를 쉽게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못하는 교만한 인생이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인생이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는, 나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소망의 은혜를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을 때에 내 인생이 괴로움의 골짜기, 아굴 골짜기는 무엇으로 바뀌어요?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아간이에요. 나는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 주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아굴 골짜기가 변하여서 소망의 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 골짜기와 같은 죽어야 했었던 우리의 인생들, 아간과 같은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소망의 문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